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오늘 199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거리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이성우 선교사입니다. 오늘 199회 기쁨이 충만하니라.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싶은데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덧 11월이 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지금 강산이 변합니다. 색깔들이 변하더라고요. 산책을 해봐도 바람도 변하고요. 산에 있는 나무들도 정말 또 단풍이 또 들기도 하는데 또 빨리 지겠죠. 어쨌든 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아름다움도 느끼고 그것에 감사함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들 일상에 돌아보면 어떠합니까? 참 이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이 염려들이 늘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마치 사단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삶을 살게끔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날마다 지게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99회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그 두려움의 자리가 근심의 자리가 변하여 기쁨이 충만하는 자리가 되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 여러분 잠시 돌아보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와 하나님께로 가셔야 할 때 그날이 가까워온 것을 아시고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왜 미리 말씀해 주실까요? 왜 미리 말씀해 주셨을까요? 바로 제자들의 상태를 예수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올 일들 또 이런 일을 감당하기에는 아직도 제자들이 어떠하다고요?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에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게 되고 제자들은 이제 출교를 당하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6장 6절에는 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겠는데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 하였도다. 아멘 아멘.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7절에도 똑같은 말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니리.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의 역사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선포드릴 때 바로 알아들었을까요? 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또 지금의 상황에 이것이 그들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난 자리에 누가 오신다고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 잘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에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된다는 것을 이제 그 없는 자리에 누가요? 보혜사 성령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제가 말이 어렵게 했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제자들이 정말 성난급 파도의 앞에서 저기 배 한 구석에서 자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의 행동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왜요?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파도가 일어도 그 파도가 이 배를 뒤집어 놓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함께 하실 때 제자들은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떠난다는 이 말 속에 그들은 두려움이 다시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떠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더 유익이라. 떠나는 것이 더 유익이라. 왜요?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고백을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무슨 말일까요?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여러분 이제 제자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영적인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이전까지 보았던 것은 육적인 시각입니다. 어떤 거요? 여러분 바라바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저 로마로 속복으로부터 구해내는, 다시 말씀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시키는 일.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다고요? 영적인 것을 통해서 앞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30터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의 힘 의지하지 말자,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자, 성령의 인도하심 붙잡자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가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체험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처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더 이상 두려움, 근심, 걱정이 떠나갑니다. 오히려 더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하지는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선포하실까요? 기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그 길이 여러분이 가셔야 할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많은 갈등의 일들이 있습니다. 한쪽은 진보적이고 한쪽은 보수적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공산당, 중국, 지금 어떻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린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시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믿으시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죠? 왜 끝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바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 지금 현상들 보이는 것들에 우리는 모든 관심을 쏟아놓고 마치 이것이 종교 얘기로 탈바꿈해버립니다. 저는 이것은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어떤 길이든 성령이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일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분명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어떻게 해요?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육이 변하면요 영의 눈이 떠집니다. 영의 눈이 떠지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 보일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보이게 됩니다.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성령이 주시는 이 기쁨을 오늘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오늘 제자들이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우리 읽었던 21절까지의 내용들이 보면 해산의 고통의 내용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모의 고통 아시죠? 아이를 정말 출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진통을 이겨내야 하는지, 우리 부모님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가 나중에 장성해서 결혼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제가 이번 주말을 보내면서 정말 귀한 자녀의 그 결혼식을 다녀왔는데요. 아버님의 연세는 70대 중반, 이제 교회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되신 분이신데 그 딸을 늦게 낳았대요. 50이 넘어서. 정말 그러니까 그 딸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마지막 하객들 앞에 인사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스토리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 딸 복음의 증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이 쉬운 고백 아니거든요. 그 자리마저도 복음이 정말 선포되어지는 자리를 만드는 그 원로 목사님 보면서 저는 그것이 기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에게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모든 일어난 일들 그것들은 거룩한 마음으로 저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 삶 가운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저의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내 러시아 딸 대학 등록금 모든 일이 1년이 보면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요즘 매일 밤 울지 않고는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자신한테 얘기해요. 성우야, 너의 믿음 이것밖에 되지 않아. 이 한쪽에서의 마음이 작동을 해요. 그러면 또 여러분 저 한쪽에서 마음이 어떤 마음 작동하는지 아세요? 제가 30터치를 통해서 계속 선포하는 게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구하지 않고요. 한쪽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럴 때 성령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저 스스로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자다가도 꿈에서도 그런 모습 보이면 또 기도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저희가 고양이를 길에서 데려온 고양이를 키우는데요. 그 고양이가 새벽 5시에 어김없이 나를 깨웁니다. 제가 잠이 참 많은 편인데 그 새벽 5시에 그 아이가 저를 깨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밥 달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 통해서 짜증 날까요? 아니요. 그 고양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삶을 또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기절초풍하는 겁니다. 정말 기절초풍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사야 53장은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말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입니다. 사울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메섹 동산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남이 있고 그의 삶이 어떻게 완전히 변하게 돼요. 어떻게 변합니까? 용서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30터치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걸어왔던 길 여러분 쭉 말씀했는데요. 고난이 너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죽기까지 여러분 죽음까지도 몰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가 너무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 가능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항상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누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일이 일반적인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능력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가능케 하는 거 정말 항상 기뻐하라. 내 힘을 의지할 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할 때는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어떤 자요? 주를 본받는 자. 오늘 이 30터치 오늘 말씀 나눔 왜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자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부자 되고 어떻게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 주를 본받는 자가 될 때 저는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한 사람 때문에요. 저 정말 더러운 죄인입니다. 제가 처음 4년 전에 이 30터치를 시작하면서 이 자리를 피했다고 했습니다. 왜? 내 안에 죄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면 그 가운데 여러분, 제가 온전한 사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에 여러분 세 가지 조건 아시죠? 그 부분에 제 자신이 승하하는 거예요. 제 자신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정말 성령의 기쁨이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역사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기쁨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도 보면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21절에는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리고 24절에는요.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건 아닙니까? 세상에 기쁨만 구하느라고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감사하자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우리 살아가자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무엇으로요? 저는 기쁨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중요합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물질 구하라. 주여, 주여. 오늘 여러분 안에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루하루의 우리 삶이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 나의 개인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있는데 주님, 나를 위해서 내 한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고난 받으신 거 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당하시는데 그냥 고난 멸시 천대 다 받으시면서 결국 십자가를 지셔야지만이 오늘 나와 같은 죄인 한 생명 살리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 우리 기억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고난이 우리 모두에게 감사로 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딤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모든 존귀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하니라. 11월도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